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의 분깃이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줍니다. 모세나 다윗의 분깃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기도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고유한 특징이죠. 기도가 바로 능력의 비밀입니다. 사명의 에너지, 사역의 에너지, 활력의 에너지, 기도의 부르짖음에서 나와요. 기도의 부르짖음이 나오면 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제사의 영, 유교의 영은 다 사라질저다. 네, 아멘 할렐루야. 뭐냐? 기독교인의 정신들은 노동이 기도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바탕으로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나오기까지는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일에서든 열과 성을 다하여 열정과 담대함이 우러져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지는 사역과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유교형이 판을 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무지한 인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 자본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거 상당히 무지한 얘기예요. 칼빈이 예정론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주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그것에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내 믿음의 형제들이 몸이 아프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그들에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도루가와 같은 마음으로 천조각 하나라도 모아주면 그것을 가지고 속것을 지어주고 이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에요. 이게 뭐냐? 기독교인의 정신, 청교도의 정신, 교회를 건설하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돈이 악용되는 부분이 이런 표현들이 맞겠죠. 교회 안에서 돈이 잘못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건 막 무지한 거예요. 이 무지하니까 어리석음이 나오고 어리석음이 나오니까 분노가 나오고 분노의 끝은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만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라.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라. 이 얘기를 누가 했냐 그러면 요한 웨슬레가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나라에 써라. 이것이 여러분 공자왈 맹자왈하고 막 젊은 아내들이 빨리 죽어가는데도 비 내린다고 길거리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고 선비냅시하고 이 거지들인 거죠. 거지들. 고등 거지들인 거죠. 여러분. 머리에 잘못된 더러운 지식만 들어간 고등 거지들인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갓쓴 선비라고 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 양반집에 귀하게 자란 딸들 데려다가 고생 시켜서 일찍 죽게 하고 이 모습들이 우리의 근대사까지도 계속 이어졌던 유교 의식으로 무장되고 제사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 부모들 세대의 모습들이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교회의 개혁인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에 앞에 직면하고 공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했으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벌 주면 안 되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뽑아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해야 돼. 아멘. 기도도 말이에요. 해보신 분들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제사의 영들을 밟아버리고 유교의 영들을 밟아버리고 한국 대한민국 교회 내 유교의 역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멘. 천하고 귀한 직업이 어디 있어? 네. 부모에게 서울대학교를 나오고도 28만 원 네? 그거 네. 동사무소에서 나오는데 말이에요. 교회 같이 다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80이 다 되어가는 아버지가 그걸 조금 나눠줬다고 폭행하는 사건. 네. 그래서 왜 직장을 다니지 않느냐 물으니까 중소기업 다니는 것이 세상 표현으로 창피해가지고 더 험한 표현을 썼어요. 지금 40이 넘도록 네. 연금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주는 동사무소에 주는 그 돈 소주값 10만 원 덜 받았다고 손 벌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데 그 자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부모를 폭행하는 이런 폐륜인 거예요. 이게 뭐냐? 제사의 영의 특징인 것이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가져왔어요? 공자왈, 맹자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네? 저 황토인들, 중국 사람들이 수출한 최고의 이 나라의 수출품이 공자라고. 그 영에 눌리면 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체면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비 오는 것 따지고 굶어 죽을 판이 되는데도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형에 눌린 거지 근성들이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떠나가야 돼. 공의 앞에 바로 서라고 할 때는 나는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내 것을 늘 내 것이라고 하고 남의 것까지도 훔쳐도 내 것이라고 하고 들키지 않으면 갓쓰고 있는 것이에요. 들키지 않으면 갓쓰고 있는 거예요. 네. 가정이 넘어지고 자기의 소속된 집단이 망해가도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에요. 이런 가짜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고 곰곰이 살펴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멋있는 말을 내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될 것이라고 생각해갖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 성경에 없는 이야기, 교회가 자본주의화되어 간다. 여보세요. 칼빈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그 이전에 성 아우구스티누스에서부터 나온 것이 자본주의예요.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나눠줘라. 이게 시발점이었는데 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 잘못 알고 그렇게 노동은 신성한 일해야 되는 것이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만 그것을 악용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해서도 안 되지만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여기에선 욕을 먹어야 되죠. 가지고 있는 자본을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자기 배로 다시 집어넣었어. 이 나무는 제가 보기에는 괴물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면 사람이 따서 가고 새들이 날아들고 짐승들이 먹고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씨앗이 뿌려지고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심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참된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들인 것이 그 역할을 충실해야 돼.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지하면 지옥인 것이 여러분. 그 이런 것들로 이래 놓으니까 막 머릿속이 우리 어린 믿음의 자녀들의 머릿속이 막 뒤범벅이 되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 없어요, 여러분. 뭐 스카이라고 하는 데를 비롯해 갖고 한두 군데 특화된 대학 빼고 나머지 다 4년제고 나머지 다 3년제 다 맞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널린 것이 중소기업이에요. 그런데 같이 평가해보면 상당히 훌륭한 중소기업들 많아요. 4대 보험 다 들어주고 복지도 대기업에 버금갈 정도 잘해주고 그런데도 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내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믿음의 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교식 게으름의 영과 제사의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가치 평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신앙이 좋다고 해서 가치 평가를 해놓으니까 주일날 와서 하루 앉아 있는 거 그거 좀 끈질기게 졸면서 앉아 있으니까 신앙 좋다라고 파송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낯이 뜨거워지는 것이요. 다른 사람도 어떻다는 것이. 그러니 그러한 결과물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부모 세대가 자기 자신들 속에서 역사했던 영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훗날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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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도 나는 너희를 아는 바가 없다. 언제 나의 영이 한 번이라도 거하여서 너희가 나의 사람이었느냐 나의 자녀였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에요. 아멘. 우린 이것을 첫째 각인하기 위해서 참된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보고 참된 인권과 참된 자유가 어디서부터 나온지를 볼 때 어디서 나오느냐?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거룩한 나라가 믿음의 거룩한 나라가 파괴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세팅해 놓은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멸하는 그런 권세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권세를 위해서 더욱더 영적 전쟁에서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아이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서 좌우에 매복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뛰쳐나와서 본 군대를 쫓아갈 때 그 안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왜냐? 이것은 하늘에 쫓겨난 천사들보다 우리는 더 어쩌면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리우는 거짓 장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 자아가 있기 때문에 더 타락한 본성과 더 더러움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굳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근본 원인을 따지지 않아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그러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언제나 적절하고 올바르고 참되게 판단하는 그 능력이 그리고 황금률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본성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무엇을 명하셨냐? 기도를 명하셨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법을 느끼고
사랑의 법을 따라 말하고 그럴 때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서 이겨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 사랑의 법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능력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2절로부터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로마서 12장 12, 1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세상에는 가난도 거하고 인생살이에는 고난도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때 이 환난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것이에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왜? 부지불식간에 천사가 방문할 수 있으니까. 천사가 방문.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 말이에요. 그 기도를 힘썼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아멘. 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사실 말이에요. 두려움의 영이 있고 사망의 공포가 있는, 잡히면 죽는다가 있는, 고난받는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적들이 그대로 있는 땅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어리석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정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려면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성경대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다려야 되는 것도 성경대로, 네, 수천 년간 예언해 놓은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의적이든 말이에요, 강건적이든 이런 기회가 인생에 한 번이라도 온다면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정말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 아니, 목숨 걸 데가 없어서 기도에 목숨을 겁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짓을 할까요? 이것은요, 기도를 통해서만 권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깨달아 아는 것은 권세 속에 성령이 함께하면 하늘의 별들이 움직입니다. 즉 권능들이 움직여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로,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멘. 권능들이 움직여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돕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머리 될전정 꼬리 되지 않고 남에게 구워질 정 꾸지 않으며 5대양 6대주에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리더들이 될 걸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런 능력이 언제 나가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KJV 영어 성경 보면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류가 나가잖아요. 이걸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와 금식은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 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니까 집안의 장자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질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무슨 대가를 치르어도 반드시 치유해야 되겠다. 근데 모든 방법을 결국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거하고 동일한 것이 있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버려진 자도 인재를 만드는 것이죠.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재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 권세가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된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었어. 아멘.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과거에 단기 선교 나갔을 때는 사단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픈 자도 치유하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았는데 우리는 왜 오늘 하지 못합니까? 그래.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도는 말이에요, 먼저 양적인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1분을 해도 제대로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깊이 있는 기도, 정말 골방 기도. 그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릎에 기도하는 습관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무릎이 연단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고 선한 영향력을 믿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이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자주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정해진 시간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경배하듯이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입술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기도의 깊이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영의 깊이는 그때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의 깊이는 그때 나오는 것이에요. 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단들이 악용하는 숫자가 있는데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그런데 이것은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 12 곱하기 12 하면 어떻게 됩니까? 144죠. 네. 거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이에요. 천이죠. 그런데 이것은 천국의 거룩한 성이 내려올 때 스타디움처럼 내려와요. 정사각형으로. 가로, 세로, 열, 그리고 높이가 열. 이것이 곱해진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예? 상징적 예표의 숫자죠. 무지하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다 얘기했는데 오로지 영이 안 열리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14만 4천 명 얘기하는데 그것은 구원받는 백성들의 온전한 전체의 수를 얘기하는 상징적 숫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온전하신 10의 숫자가 3번 겹치고 그리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24장로가 곱하여지고 거기에 성삼위의 축복이 곱하여진 것이 14만 4천 명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아멘. 그 나중에 이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지. 천국에서 나중에 우리를 데리러 내려오는 성은 어떠냐? 가로, 세로가 정확하고 높이까지 정확한 네모난 큐빅 형태의 스타디움입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곳에는 해도 달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빛나는 곳이다. 이것을 그냥 정확하게 알려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열리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면 자꾸 힘을 얻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기도 보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거기에 사도 요한이 표현했던
어떤 특별한 언어들만 조금 이해를 하면, 그 시대의 언어들만 이해를 하면 그냥 요한복음 보듯이 보여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마음이 가려워지니까 이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하게 성령의 지혜를 지닌 사람들에게는 모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러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성문에 쓰고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있고 힘없어졌을까요? 왜 삶의 현장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을까요? 왜 젊은 청년들에게서 밀려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것도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을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을 아시는 주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 온 마음 다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여건이 되었다는 것에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여건 중에 하나가 우연의 일치같이 보이지만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산,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사도들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의 능력인데, 동영상 편집하는 분들은 가로하고 그 옆에다가 함께 하나 되어 기도라고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나 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개성이 각각 특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개성을 하나로 묶어서 기도의 자리에 이끌고 오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에 하나로 모이는 것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특히 누가 더 크냐, 문제로 늘 다퉜던 가난한 영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거예요. 제사의 영이 들어가면 삶이 가난해져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요, 어떠한 귀신을 섬겼는지 치유학에서 보면 그 집안의 가난의 척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귀신을 어떤 걸 섬겼는지를 보면은 그 집안이 어떻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아들이 왜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전에 유대 사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여자가 우리나라 여자들을 제일 남존여비 사는 사람으로 핍박할 때보다 더 했다는 것이, 여자의 가치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헤어질 수 있고 저렇게 해도 헤어질 수 있고. 그런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종 출신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먹는 한이 있어도 성인 남자들은 그들과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 함께 모여서 기도되어 하나 되어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해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20명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소수의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함께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과 염려에 빠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임 무리 중에 어떤 사람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풀립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의 영들이 함께하여서 네? 이상한 짓들을 하고 수습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제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네. 그렇게 기질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보세요. 한 떡에 참여한 바 돼요. 성찬에 참여하여 한 떡을 먹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아는 것이 이게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 예수의 몸으로 하나 되는 하늘의 만나였는데 이게 내 입으로 들어오니 우리도 서로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하나님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어서 사업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있는 것이 근데 기도의 시간이 좀 부족하면 그들로 나와서 무릎 꿇고 그것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써야 되는 것이 그런데 몸이 아프고 일할 수는 없고 그러나 기도할 수 있으면 누워서라도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은사가 들어가서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이게 선한 연합이고 선한 능력인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한다는데 모두 동의하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새벽제단이 불타올랐고 주중예배 수요기도가 불타올랐고 금요기도회가 불타올랐고 그리고 이렇게 목요성회가 불이 붙어버리면 불이 붙어버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게 무슨 진짜 축복이냐 이러고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을 기뻐했고 받은 말씀이 내 몸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작용하여 내 몸에 녹아내릴 때 여러분의 생명 DNA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생명 DNA가 어떻게 바뀌느냐 기도의 DNA로 바뀌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켰던 것이에요.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시켰던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서니까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니까 지역이 바로 서고 지역이 바로 서니까 나라가 바로 섰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이지 않습니다. 온갖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온갖 문제들이 막 지난 30년간 막 누적되어서 막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던 그런 일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울분을 터뜨리고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고 자기 핑계와 자기 변명을 대는데 그때 손을 벌리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은 죄로 달콤하게 미혹하는데 인생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닷물을 범하신 것처럼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을 상실했습니까? 왜 지하로 숨어들어야 됩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형제들이 보여주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께 나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되었다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복이 중단되었다는 축복이 중단되었는데 어디 가서 은혜와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우리 사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두 같이 엎드려야 되는 것이 엎드려도 그냥 엎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환난의 시기에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여러분들이 바로 암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오로지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온 마음 다해 기도해야 돼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 강도가 쳐들어와서 내 자식과 내 아내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칼날로
푹 찌르는 그 칼날을 붙잡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는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란다는데 오로지 죽기까지 힘쓰다 이런 뜻이에요. 오로지 죽기까지, 오로지 힘쓰다. 즉 자신을 붙들어 맨다는 뜻도 있어요.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자신들을 기도하는 자리에 붙들어 매었다는 거예요. 바쁠수록 일이 안 될수록, 은행 달려갈 일이 빈번할수록, 병원 달려갈 일이 빈번할수록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기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그들은 오순절날 이를 때까지 기도에 전념했어요. 네? 한번 2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것이에요. 오늘 한국 교인들은요, 성품의 습성들이, 무릎의 습성들이,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급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순간에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확 올라와 버려요. 그렇게 영들이 눌렸다는 것이 신령과 진정이 사라졌어. 영과 진리의 능력이 사라졌어. 하나님이 한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능력이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만몬이 지배하는 사회, 그리고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제사형에 눌린 유교적 습성이 마음속에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 무릎 꿇어야. 아멘. 기독교인은 말이에요, 어떠한 이유로든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생명의 빛이 있거나 생명의 빛의 흔적이 있어요. 마귀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전략이 드러났을 때 사단은 무능해지지만 사람을 무너뜨려서 자신의 종 만드는 데 전문가들이 마귀예요. 생명빛이 들어있거나 아주 남루하게 성냥팔이 소녀가 마지막에 성냥 하나를 들고 불이 꺼져가는 모습을 보고 그 빛만큼 남았다고 할지라도 사단은 옆에 대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 쳐 죽일까, 이렇게 어떻게 영혼이 지옥으로 끌고 갈까. 그 생명빛의 흔적만, 타다 남은 흔적만 있어. 그래도 마지막에 목을 쳐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 힘 빠졌니? 사단은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바로 밟아 죽이려고 해요. 절대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의 세력에게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 아멘. 뿌리채 뽑아 버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이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순종할 것,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무릎이 순종하고 기도로 대적할 때 7길로 떠나가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열중하는. 그래,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먹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밥을 먹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충만히 이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만 나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당분간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될 수 있죠. 기도 이외에 나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은 나의 대적이다. 기도 이외에 나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은 원수다. 네? 그렇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 딱딱 알려주는 것이에요. 식사할 때 식사하고, 잠을 잘 때 잠을 자고, 운동을 해서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 때, 아이들도 오늘 공부를 하여도 이 시간에 영어를 하고, 이 시간에 수학을 하고, 저 시간에는 나머지 암기 과목들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10분 단위로 시간을 딱딱딱 재단해 줄 때 10분이 1시간 돼버리는 거예요. 그 10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성령의 지혜로 임하여서 여러분의 몸속의 생명 DNA가 빛을 막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되면 사단은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거룩한
습성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더러웠던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쑥 빠져나가서 네?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고 제사의 영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다시 한 번은 비슷한 것들이 사단이 공격하도록 네? 마귀의 세력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그 더러운 귀신은 또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씻기고 은혜 받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가난한 습성들이 또 드러나지, 더러운 습성이 드러나고 게으르고 악한 습성들이 드러나지 이랬다가 이것도 마저 가짜들이구나, 또 쳐들어왔구나, 내가 잠깐 틈을 보였으니까 틈을 타고 들어왔구나, 그렇게 쫓아내었는데 이상하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의 세포가 아직 성령으로 성령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통성으로 방언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멘. 즉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주의 사랑에 빠져서 네? 그분의 생명 DNA와 우리의 생명 DNA가 하나이고 같다는 것을 알 때,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고 성령과 보혈과 말씀은 하나인 것이. 그래 성령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전해줘야 돼요. 아멘. 이 진리를 알았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참된 진리는 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 함께 하지 않으면 이 특권을 평생 참된 자유를 누려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게 누리는 것이. 아멘. 반드시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갖고 자신의 생각에 마음이 빼앗겨갖고 그 생각에 집중하는 기도 시간을 놓쳤다고 얘기해요. 기도 시간을 놓쳤다? 이건 뭐냐? 지금 인생을 무한대로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세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파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 몸의 생명 DNA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DNA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크고 비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경륜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치가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해줘야 돼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시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매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기도는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보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마음을 쫓아내고 기도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 따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중심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요? 기도에 힘쓰면요, 여러분들이 자동 코스로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마음의 변화가 와요.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와요. 심령의 변화가 왔을 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들어오고 설교 한 편이 딱 레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쁨이 충만해져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해버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뒷부분인데요. 베드로가 120명과 함께 기도를 하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네. 이번에 취학 수업을 하면서 영어를 캐나다에서 살았기를 잘하는 분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미 그 단어를 알고 있어서
일부러 한번 시켜봤어요. 네? 멸망의 아들의 뜻이 뭡니까? 이러니까 son of perdiction, prediction 이렇게 발음하는데 멸망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가끔씩은 네? 여러분들이 이런 원어들이나 영어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둬야 돼. 왜 가룟 유다가 되었을까? 더가 붙었어요. 더. 요건 무슨 뜻이냐? 그렇게 딱 정해졌다는 거죠. 딱 정해졌는데 누가 역사했다는 것이 사단에. 이자에게는 성육신의 원칙까지는 가지 않아도 사단이 이 속에서 그 영으로 거했다는 것이, 그 능수능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사도들을 다 눈을 가릴 정도로,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알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배창자가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능수능란했으면, 야 너가 많이 배우고 애국 운동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로마를 미워하고 예수님에게도 잘하고 아마 가장 살갑게 했던 인생이 가룟 유다이지 않을까. 왜? 뱀의 습성을 지녔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영을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멸망의 아들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멸망의 아들 이스카리오, 즉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 습성을 그대로 마귀가 미혹하여서 그 속에 주인 노릇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왜 베드로 갑자기 일어나 가룟 유다 창자가 터져 죽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도 데려다 쓰십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찰나에 베드로 사도에게 영이 임하고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그가 뽑힐 때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 형제가 사도로 뽑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다녔던 많은 사람들 중에 마띠아 사도가 빈자리에 사도로 뽑혔을까요? 24절을 보세요. 24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무사람의 무엇을 아시는 주여라고요? 마음을 아시는 주여. 예수는 우리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120명 성도의 마음을 다 아셨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주다는 부활의 예수님의 제자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도덕의 시대, 양심의 시대, 양심을 파는 시대가 다가온다고 하죠. 왜? 많은 분야에서 AI가 우리의 일을 대체할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마음. 이 마음 속에 성령님 함께하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권세가 아니라 강제로 빼앗겨버렸던, 도둑질 당한 그 다스림의 권세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다의 풍부의 열방의 제보라 우리의 여기 올쩌다. 왜 사도의 자리에 들었던 가룟 유다가 배창자가 터져서 다 흘러나오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마띠아는 어떻게 부활의 증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도의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그 마음 때문이. 가룟 유다는 마음이 사단에게 점령되었어. The son of prediction, 멸망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요, 사단에게 빼앗겨서 늘 불의한 삭슬을 가지려고 하는 그 미혹에 빠져버리고 제 유혹에 빠져버렸는데, 제 유혹에 빠졌는데 결국 행복하지는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주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마띠아의 마음은 오직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이것에 붙들려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에 붙들려 있었다는 거죠. 이 마음은 기도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와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는 특권인 거예요. 기도하는 간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감사함으로 넘쳐날 때 에어컨을 좀 틀으세요.
기도의 핵심은 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음이 바뀌도록 먼저 기도해야 돼요. 아멘. 바라는 기도에서 맡기는 기도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로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다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주 작은 것도 다 내려놓고 주께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겟세마네에서부터 높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 앞에 있었던 노뱀 장대처럼 그렇게 들려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니라. 너희가 산 위에 있는 동네니라. 그러니 일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라. 아멘. 너희가 등불이니 등경 위에 올라 있음을 기억할 자다. 아멘. 너희를 보아라. 주여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는 세상 앞에서 연약한 자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써라. 기도하라. 아멘. 예, 기도 못하겠는데요. 기도의 능력이 안 나오는데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요. 예, 성령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승천하시고 영으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은 그 사람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실현되기 직전까지 그 시간까지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어떤 기도였나? 마음의 변화를 받은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기도예요. 아멘. 네? 만약 이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기도를 했다면 성령 하나님은 결코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오로지 아버지의 약속한 그 성령을 바라는 기도를 했고 이런 기도를 드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가 기도드렸기에 순교의 자리까지 훗날에 나가지만 그 영으로 순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분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그토록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요, 따라하세요.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살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무지가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 교회는 이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권력이 아부하느라고 뭐 자본주의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유교식으로 생각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여론이 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다라고 하더라. 이런 생각으로 이게 그러니까 답이 아니야 이랬는데 뒷목에 혈압 올라가는 소리예요, 여러분. 칼빈주의를 공부했다 그러면서 그거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네?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런 개혁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예정된 너희가 소명을 감당하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에 살아라.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사명 감당하여라. 우리는 이런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 아멘. 단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소망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는 게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띠아 사도 속에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는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런 내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달려갈 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감사한 마음은 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야 되는 마음은 이 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에 임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릎 꿇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금식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남들을 구제하고 섬겨하고 살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분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이에요.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그러니 하늘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마침내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에요. 천군 천사까지 동원되어서 수많은 권능들이 에워싸는 가운데 성령께서 폭포수같이 바람같이 불꽃같이 임하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끝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끝까지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여러분 나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훗날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이분들의 역사를 압니다. 로마의 카타콤 아래서도 고난 당하면서도 괴로워하지 않고,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 사자들 앞에서도, 죽음의 검치사들 앞에서도 피해가지 않고 순교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이에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도의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넘쳐났었죠.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그 초라한 사람들 120명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을 때 세상은 변화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온 인류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120명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저 거짓대들 뭐야, 사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저 가난한 것들 뭐야, 이랬어요. 과거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며느리들이 실제로 말이에요, 믿는 며느리들이 시집을 가면 개가 갑자기 미쳐갖고 뛰어갖고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그 기와등 지붕에 올라가서 닭소리를 내고 막 그랬어. 기도하는 며느리들이 있는 집안에 밥을 하려고 소뚜껑이 확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집을 지킨다고는 뱀들이 마당에 기어나와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어요, 여러분. 집지기라 그러죠.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요. 근데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겨울에 막 내쫓아버리면 이 며느리들이 어디 가서 자느냐, 성황당에 가서 엎드려서 울면서 자서 손이 곧아서 내려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봄이 되면 하나님 펴주시고. 근데 그 며느리들이 결국 이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상도 쫓아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가정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집안이 바뀌고 사도행전처럼 세상이 바뀌어졌던 것이에요. 기도하던 우리가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은 결국 이깁니다. 그래요. 기도해야 세상을 주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도 기도할 때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초청하고, 따라하세요. 성령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여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인과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응답된 축복이에요. 은혜 달라 축복 달라 하지 않아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 응답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가지시고 기도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볼 런치입니다.